수요일에 준비 찬송 30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09장 찬송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로 예수의 사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로 예수의 사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로 예수의 사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로 예수의 사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10장 찬송을 한 장 더 드리고 수요일에 시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이 영업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오늘 마지막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도 유수도의 집에 머물면서 사역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갈리오 총독 앞에서 고소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여정 속에서 또 만난 아볼로와의 협력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늘 바울 사도와 또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잠깐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째는 12절부터 17절, 두 번째는 18절부터 23절, 세 번째는 24절부터 28절,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디도 유수도의 집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1년 7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그랬잖아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 성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유수도의 집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듣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1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 고소권이 무슨 건인가라고 묻게 되고, 이 갈리오가 당시 아가야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했을 때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야 어찌 보면 상당히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무조건 고소를 무조건 받아주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 로마의 이 행정부의 어떤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루겠지만은 너희들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그 일까지 너희들의 재판장에 되어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 재판장에서 내어 쫓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소당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나온 다음에 수리아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에베소로 가게 되고 또 가이사라로 가게 되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그 외에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다녔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녔죠? 박해하는 것을 피하여서 그 지역을 다른 지역을 계속 자기가 세워놨던 교회들이거든요.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뭐 했느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때에 먼저 세워진 교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세움을 위해서 사역했고 그 다음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지역에 가서는 또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바울 사역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지역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을 오늘 18절부터 23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24절부터 28절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 사역하는 곳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언어에도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쉬운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이 아볼로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을 가지고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있게 사역함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가 누구를 이겨먹었냐면은 그 말 잘하는 그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이겨먹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이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네마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마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12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전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것처럼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전도자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네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내게 구별되어 있어라. 즉 우리가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가장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항상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영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전도자 된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전도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부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고,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더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자기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룩성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막 말로는요, 막 우리를 막 나쁘게 말을 해도요, 그들이 내심 속으로는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막 욕심 있게 살아도 괜찮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 있게만 살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뭔가를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복음의 사명자 된 전도자 된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의 삶은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한 자로 온전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육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기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즉,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 당하실 때에,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빌라도를 비롯한 저 유대인들의 그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방인 백부장이 과연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 전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자기들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과연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8절부터 23절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전도자의 사명은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복음이 증거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두 가지 사역을 했어요. 첫째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 사역을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이방인 사역, 초대 일곱 교회 사역,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사역을 통해서 사역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 총독 앞에서 최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고, 그리고 그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의 여정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꼭 한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 지역에 가도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지역에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구약의 율법은 아는 사람인데 신약의 복음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 삶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에덴 동산의 신라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 다시 내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더 철저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은 거야, 우리는 구약의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누가 다 지켜요? 아무도 못 지켜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 지역을 다닐 때마다 첫 번째는 뭘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어떤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들에게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모셔드릴 때, 믿을 때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한 저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완전한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바로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그가 증거해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다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순회 전도를 다니면서 그가 세워놓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으니까 그래 알았어 너네들 잘 신앙생활 해라 이러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관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자는 이 두 가지를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한쪽 신앙생활을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부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서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 두 가지예요. 이방인 사역, 또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역. 성도들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믿음의 성장을 하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이 대화하는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가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은 힘을 안 줘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절대 능력을 안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예수님은 따라다녔어요. 별일 못했어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 하나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안 계실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능력 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고, 세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생전에 순교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세례 요한은 저 판무섬에 유배되어서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외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이서, 삼서의 그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자의 삶은 이 두 가지의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은 언제 받느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를 다급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매달려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들이 그 능력을 받고 열심히 사역하니까 무슨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요, 베드로가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3,000명 오늘로 보면은 뭐 적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지역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왔다고 지금 놀라운 아주 뒤엎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지금 모두 통틀어봤자 이스라엘 민족들 저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 뭐 700만 800만 밖에 안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조금 살았어요. 몇 배가 안 됐어요. 그러한 지역에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왔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느 때 이 기적이 나타났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할 때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역사들을 일으키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은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서 같이 일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누가 나타나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세상적인 지식이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바울이 이 아볼로를 자기의 이 이방인 사역의 동력자로 함께 사역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또 누가 동력자가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세례를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의 주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아볼로가 그 능통한 언어를 가지고 그 능통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전도자는 혼자서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협력자를 구하고 협력자를 찾아야 되고 협력자를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전도 내보낼 때 혼자씩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70인의 전도자를 내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말씀 증거하다가 막히면 옆에 분이 기도하다가 도와주고 이분이 말씀 증거하다가 막히면 옆에서 기도하다가 도와주고 그리고 혼자서 사역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하고 같이 동력자가 있다고 하면은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나 혼자 가정을 지켜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협력자, 부부가 같이 가정을 지켜가고 부부가 같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면 힘이 된 것처럼 교회에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목사 혼자 뭐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지쳐서 못합니다. 성도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합시다.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합시다.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깁시다. 같이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배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영적으로 구별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적으로 구별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전도자니까 이방인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합력하여서 같이 동력하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역자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 혼자가 아니고 바울을 비롯하여서 실라도 있고 누가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도 있고 가는 지역마다 바울을 돕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이방인의 사역을 5차 전도 여행 마지막 마침날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같이 합력하는 일꾼을 서로 요청하고, 그래서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오늘 29일 수요 예배로 이제 공식적인 예배가 마쳐지게 되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도 여러 어려운 그런 걸림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다시 완전하게 무장하고 이 해를 잘 보내고 2022년의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동력자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양육하는 사명을 저희들을 통해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해에 다 이루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정말 바울 사도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은혜처럼 영혼육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새해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남은 2021년의 삶을 정말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풍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사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구역 예배 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구역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리는 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감사의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육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전도자로, 협력자로,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방인에게 또 먼저 예수 믿는 자에게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귀한 협력자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